자,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 본문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벽에도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 그 유명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인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11장에서 시작되어서 오늘 12장 11절까지 절수를 세어보니까 68절에 이르러요. 꽤 많은 분량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의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그 감사의 마음을 잔치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오늘 2절 말씀은 이 잔치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우리 보면 이제 부모님을 위한, 요즘엔 뭐 회갑잔치 잘 안 합니다만 그런 부모님을 위한 잔치도 있고, 어린 자녀들 뭐 돌이 되면 잔치도 하고, 또 결혼잔치도 하고, 이런 여러 잔치가 있지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 마르다 삼남매 가정은요, 꽤 부유했던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도 그렇고요, 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아무리 내가 은혜가 기쁘다 하더라도 내가 잔치를 열 여력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약 2.7km,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오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요. 그런 조문객의 규모를 보면 부유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특히나 동굴 형태의 무덤을 이 나사로가 가족이 사용 갖고 있었다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줘요. 참고로 당시 일반 서민들은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하는 예수님의 무덤도 이렇게 돌로 막는 굴이었잖아요. 그렇게 굴로 된 형태의 무덤은 꽤 부유한 사람들만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에 예언하기를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 부자의 묘실 그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굴을 파는 비용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토광묘를 했다 그래요. 땅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흙으로 덮고 거기에다가 이제 평평한 돌을 넣든가 아니면 형편이 좀 되면 비석을 넣든가 이렇게 묘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좀 유대인들은 무덤이나 이런 걸 접촉하면 부정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땅에다 묻고 납작하게 돌을 올려서 거기다가 회를 칠하기도 해서 무덤 표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무덤 표시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잡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무덤에 접촉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밟은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이 은근히 스며들어서 처음엔 악한지도 모르는데, 마치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한 이 물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은근하게 스며드는 악한 교훈을 경계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이 삼남매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에
세 가지 냄새가 있더라요. 세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냄새는 뭔가요? 피냄새예요. 피냄새. 우리가 좀 밑에서부터 오늘 아래서부터 이렇게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잔치의 9절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니, 저 같아도 갔겠습니다. 그렇죠? 죽었던 사람이, 아니 저기 옆 동네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가보죠. 당연히 가보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 모인 무리 가운데는 좀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또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또 묵상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니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마음이 새롭게 되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행실이 살아날 때 그것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그죠? 기억나시죠? 지팡이, 그죠? 손, 그리고 뭐였죠? 피를 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변화를 상징한다. 공통점은 변화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좋은 이정표가 된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한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고 있다. 지금 한편에서는 다시 살아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이 현장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피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죄인이죠. 왜 이들은 그런가요? 대제사장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기득권과 이런 욕심과 욕망에 기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피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의 피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에 피냄새가 자욱하잖아요.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세요. 빨리 이게 전쟁이 종식돼야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전쟁통에 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 전쟁통에 선이 어디 있어요? 선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이익만 있고 피냄새만 자욱한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는다 하셨는데, 욕심은 피를 부르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잔치 현장에서 나는 냄새는요, 무슨 냄새일까요? 돈 냄새가 나고 있어요. 돈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나들을 확 부니 향유를 부으니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책망하잖아요. 이 5절 말씀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책망해요. 가룟 유다는요, 떨어지는 나드의 양을 보고 300데나리온이라고 추산을 해요. 이 돈에 밝은 사람이에요. 나드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나드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나드가 히말라야산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기름이라잖아요. 최고급 향유란 말이죠. 전량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수입인지도 모르고, 그죠? 뭐 얼큰한 사람 알겠습니까? 저는 명품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 이게 뭔지 뭐 압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모양이에요. 평상시에 떨어지는 나대의 양을 보면서 300데나리온 되네. 3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시죠?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일 동안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 이 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일당을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3천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고요. 3천만 원을 거기다 확 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성경은요 이렇게 가룟 유다의 책망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에게, 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줘야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팔아주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돈깨를 맞고 훔쳐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가룟 유다의 이 말은요, 마리아가 그걸 팔아서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정기적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 나들을 현금화해서 이 제자 공동체 회계 계좌로 입금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더 낫지. 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구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9절 그 이어지는 장에서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정이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평상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평상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고 그 일을 이제 회계 담당이었던 가룟 유다가 했으니 아마 그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도 정기적으로 구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 팔아가지고 여기다 입금하면 우리가 딱 있을 텐데, 근데 실상은 뭐예요? 본인이 꿀꺽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저게 우리 통장으로 입금됐으면 내가 좀 맛있게 먹는 건데, 뭐 그랬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악한 위선은 뭔가요?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팔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주는 이 믿음의 행위를 겉으로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악한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런 위선이 없어요. 이런 건 믿는 사람만이 하는 위선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만이 바깥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를 갖다 붙이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이득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교회의 부흥, 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주 좋은 이 수사를 동원하면서도 속으로는 목사의 개인 인기나 목회의 야망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예전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충성하고 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기 만족이나 어떤 자기를 위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더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잔치 현장에서 우리가 맡게 되는 냄새는 뭔가요? 역시나 향유 냄새.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예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전 2절 말씀 참 재밌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참 마르다도 그죠? 성격이에요.
예수님 신방하셨을 때 마르다가 그때 뭐 했어요? 열심히 음식 준비하려고 막 바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세 남매가 각자 하는 게 달라요.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지금 잔치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니, 아마 이게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고 예수님이 귀빈이니까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모셨겠죠. 수행했겠죠. 예수님과 함께 앉았던 것은 그전 가정신방에서는 마리아 몫이었는데 이제 나사로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럼 마리아는 뭐 하고 있나요? 의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아들을 갖고 와가지고는 그럼 예수님께 팔에다 붓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비싸긴 비싼데 어떻게 비싸요? 비싸긴 비싼데 어떻게 비싸요? 지극히 비싸다. 무척 비싸다.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나드 한 근이 얼마나 모르겠네요. 고기 한 근이면 600g인데 나드 한 근은 몇 g인지 모르겠네요. 여하간 한 근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마리아의 헌신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뭔가요? 우선 이 나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히말라야 고산지대나 그렇게 써 있어요. 주석에 보면 히말라야 고산 식물에서 추출한 거라고 뭐 그러는데, 뭐 보지 못했으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값비싼 향유인데, 당시에 전량 수입했고 혼수용이나 장례용이나 이렇게 자산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산으로 뭘 준비해 두고 계시나요? 부동산. 우리 부동산을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죠. 뭐 주식을 사긴다든가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형성해서 이렇게 좀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좀 큰 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본인이 차곡차곡 모았던 자산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리아 헌신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요. 첫째는 부어드리는 헌신이더라. 그렇게 차곡차곡 본인이 나중에 혹시 있을 모를 큰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나들을 예수님께 한꺼번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어드리는 헌신을 하잖아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부어드리기도 하고, 내가 평소에, 그렇죠, 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건강과 체력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주여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주일 내내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또 주일 오면 또 주님 교회 섬기느냐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저는 빨리 그 휴머노이드 로봇 나왔으면 좋겠다.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면 교회에서 한 2대 사가지고 식당 봉사 시키고 교회 청소 좀 시키고, 좀 좋죠? 좋죠. 그렇게 좀 식당 봉사도 시키고 2대만 사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배터리만 주면 다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 경비도 쓰고 얼마나 좋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체력을 잘 부어드릴 때가 있잖아요. 나의 달란트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때때로 이 마리아처럼 물질을 부어드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헌금 생활은 당연히 지혜로운 규모, 질서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좀 부어드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부어드릴 기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따라서 좀 크게 헌신할 때도 있어야 돼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걸 거절 안 하셔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아니 저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잔치입니까? 아쓰십시오. 그럼 하십시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잔치에 VIP로 참석하셔요. 3천만 원짜리 나드가 부어질 때 저 같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일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주워 담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발에 부어지는 거 내다보시고 발 닦는 거 지켜보세요. 머리털을 발 닦으면 저 같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헌금함 앞에서 말씀 보면 헌금함 앞에서 보신 거예요. 저도 주일날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 헌금함 앞에서 딱 앉아있어야 돼요. 예배 전에 헌금 앞에 딱,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헌금함 앞에 뜩하니 앉아 있어서 헌금하는 거 다 보이시는 거예요.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2렙돈인지를 아시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저 같으면 아이고 안 됩니다. 나중에 형편 좋을 때 드리십시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순전한 부어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기억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들을 부어드린,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천만 원짜리만 기억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드린 것도 기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어드리는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받으시고 그런 부어드리는 헌신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헌신이더라. 그러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잘 받으셔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잖아요? 잘 받으세요. 한사코 누군가의 도움 막 안 받으려고 그러는 분들 계셔요. 한사코 안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또 자녀들이 막 효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어머니 아버지 저기 제주도라도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야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서라. 예? 다리도 아픈데 가봐야 고생만 한다. 너무 말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받으세요. 그분이 그렇게 효도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되죠.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인간적으로는 그분에게 대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좋은 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계속 유통되게 하는 거예요. 유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유통시킨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 마리아의 헌신은 부어드리는 헌신이더라. 더불어서 마리아의 헌신은 어때요? 겸손의 헌신이더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왜 당시에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발을 닦아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잔치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비롯한 주요 손님들의 발을 씻겨줬을 것이 분명해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런 예를 안 차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이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수도 있을 것인데 물이 아닌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또 발을 씻으면 수건으로 닦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건이 아니라 뭘로요? 내 머리털로. 그러니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많이 기르셔야. 아니 머리가 길러야 좀 닦지. 쇼트면 이거 어떻게 닦는 게 아니라 참 목사는 극한 직업입니다.
머리가 길어야 좀 닦아도 드릴 텐데. 인간의 가장 고귀한 신체 부위로 가장 더럽다고 알려진 발을 닦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오로지 겸손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랑을 하되 겸손히 사랑하더라. 부어드리는 헌신을 하되 겸손히 헌신하더라.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정도를 드리면, 그죠? 괜히 막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두 아들을 손에 딱 잡고 예수님께 딱 가가지고 하나는 좌정승 우정승에 높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베대 가문이 선단을 운영하는 큰 어업을 하는 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업을,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했으니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이 권위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좀 조심해야 돼요. 헌신이 권위가 되는 순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부어드리는 헌신을 해도 칭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도 않더라. 온전히 주님 앞에만, 그저 주님만 바라보더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마리아 헌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어드리는 헌신을 하되 겸손의 헌신, 겸손을 겸비한 부어드린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깊이 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피 냄새가 진동하는 21세기 이 세상, 돈 냄새가 진동하고 그거 맡으려고 사람들이 킁킁킁킁킁 돈 찾아다니는, 사냥개처럼 돈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향유 냄새 풍기는, 사랑의 향기 풍기는 그런 사람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